네, 제자훈련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네, 12주간 과정 동안에 계속 주님 묵상하고 또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은 제자 훈련 끝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뭘까 생각하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증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증언 또 진짜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매일같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제자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 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의 삶은 증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증언하건 삶으로 증언하건 분명한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모세 간증이 나옵니다. 모세가 살아가면서 모세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했고 또 모세 스스로도 증언한 내용이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보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드리고 또 갈라졌고 또 어려워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모세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가족들에게 오늘 증언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 가족을 보면 헤어진 가족이에요. 같이 살고 있다가 다시 애굽 땅에 소명을 받고 나오는 이 모세의 삶 가운데서 가족들이 다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리암 십보라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같이 왔는데 어떤 연유가 됐건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모세는 따로 떨어져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따지고 보면 상처받은 가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흩어진 가정이고 갈등이 있는 가정이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이 모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가족이 재회하는 가정으로 나옵니다.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개입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장인 이드로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만나고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도 사실은 이 모세에게 아마 상처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 시집 보냈는데요. 이제 애굽으로 간다고 갔는데 나중에는 돌아오고 자기가 건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한 과정이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본문의 1절부터 시작하는 거 보면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계속 이 모세의 장인과 또 이 가족들이 못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또 그 가족이 들었겠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라질 때는 서운하고 집에 다시 돌아올 때는 굉장한 많은 상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버지에게, 아내에게, 사위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듣고 나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일어난 일이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정말 우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것이 분명할 때 다른 사람과 갈라졌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소하는 열쇠 보게 되면 우리가 바뀌어지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 그것이 해결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듣게 될 때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모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요, 바로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하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의 인생에 비춰서 보면 형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형통한 게 도대체 뭡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주변의 사람이 보아 알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 내가 봤어 하고 증언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 제자는요,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드러나는 삶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정인이고 제자입니다. 제가 정인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단어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정말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벌거벗고 있는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벌거벗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님들 처음에 갔을 때 자기 혼자 선교사이고 나만 아는 비밀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선교사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달 지나고 나면, 사는 지 한 달 지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 선교사인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무엇하는 사람이고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침에 싸웠는지 아니면 좋은 말하고 갔는지 다 알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가정마다 뻔반뚜라고 인도네시아에서 말하는데 도우미죠. 도우미와 함께 살아요. 함께 삽니다. 숟가락 얹어놓고 함께 사는 그 함께 사는 사람이요, 정인이에요. 그 사람이 점심 먹을 때 옆집에 함께 일하는 뻔반뚜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해요. 그 뻔반뚜이신 그분은 저녁 때 저녁밥을 짓다가 그 주인 아줌마하고 함께 또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소문은 그 다음날 반상이면 동네에 다 퍼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말 다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만 몰라요.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 얼굴과 안에서 얼굴이 다르게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마치 유리벽 안에 이렇게 다 공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선교지의 일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안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공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공개된. 주목해 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주목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나? 이거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일전에 우리 유지데이 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우리 임용훈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예양교회인데 가서 보니까요, 목양실 앞에 딱 글을 써놓은 거 있어요. 소개를 한번 하셨긴 했는데요, 제가 그걸 읽어드려 볼게요. 가서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막 웃었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썼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아빠를 소개합니다. 저희 아빠는 약간 신기하고 기이한 면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떨 땐 기분 좋고 어떨 땐 안 좋기 때문이죠.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두 딸이, 아빠를 경험한 이 두 딸이 목양실 앞에 온 성도들 다 보라고 적어놓은 내용이었어요. 딸들이 적어놓은 이 글을 온 성도들이 다 오고 가면서 보는데요, 목사님이 그거 지우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게 나지 하고 생각했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없이는 또다시 이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질 것 같아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그대로 놔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두 딸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개구장이 아들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은 없더라고요. 딸만 있는, 둘만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두 딸이 얼마 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아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다 드러나는 삶을 삽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정 안에서 사실 우리 밖에서는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절제된 모습으로 함께 드러나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가정 안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가정 안에서는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 무장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더텅이죠. 이 집에서 쓰던 말, 어렸을 때 그 말이 막 터져나갑니다. 저도 잘 얌전하게 지내다가 저희 형님들 만나고 누님 만나고 집에 가면 그냥 어렸을 때 그 썼던 얘기가 막 터져나와요. 막 터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편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가정 안에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가 내 삶의 가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하고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인식하던 잔소리 많던 엄마가, 목소리 크던 엄마가 어느 날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면 바로 인지가 됩니다. 그죠? 바로 인지가 돼요. 목소리가 줄게 되면 또 그렇게 막 잔소리했던 엄마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와 격려를 하게 되면 바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묻게 되지 않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로 한마디만 해도요, 금방 인식될 수 있는 곳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가 있었던 그 가정 안에 내가 화만 좀 줄여도 사실은 바로 가족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인식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 가족이죠. 동행일기를 쓰면서 잔소리가 줄었던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날 때는 저한테는 잔소리 안 하시는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의 잔소리했던 사모님이, 남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심각한 병이 걸린 건가 생각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으신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런 농담을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이전 그대로 바가지 좀 긁어봐, 뭐 이렇게 난 세속적인 여자가 좋으니까 그렇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모님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냥 금방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따지시고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그러시니까 바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동행일기 언제 써? 이렇게 동행일 쓰는 사모님이 바뀐 것을 보고 말씀한 이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방 알아요. 가정 안에서는 금방 아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보니까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일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알려줄 수 있는 장소가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모세의 삶 속에서도 그 모세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가요 사실은 이전에 정말 초창기에 이 출애굽 처음 우리가 나눌 때 그 모세는 정말 두려움에 있는 모세였고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 모세였어요. 아마 자녀들이 만났을 때 자녀들이 경험하고 십보라가 경험했던, 장인이 경험했던 모세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더 우울하고 더 열등감에 빠져 있고, 정말 안 된다, 못 된다,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들을 가족들에게도 한 그런 모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세의 그 삶을 여태까지 보아왔잖아요. 지난주 르비딤의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든 백성들이 막 화내고 막 이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던 이 모세거든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때는 그런 모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에 그곳에 물이 콜콜 흐르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이 모세, 이 모세가 이 모세에게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을 다른 사람이 인지하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때이죠. 그럴 때에 다른 사람도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내 엄마가 바뀌었어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뀐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 눈에 볼 때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역사를 이뤘습니다, 모세 가운데 이 역사를 이뤘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이드로가 듣고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그럼 그 두 번째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간증뿐만 아니라 모세의 간증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간증합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인 사람이에요. 이방 족속 중에서도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의 사제입니다. 이방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제인 장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모세가 한 고백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얘기했어요. 말한 거예요. 뭘 말했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작건 크건 간에 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매일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동행일기 쓸 때 동행일기 맨 마지막에 쓰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감사 제목 적어봅시다. 그러면요 감사 제목을 적어요. 매일 적어요. 여러분 혹시 매일 적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매일 적어보세요. 매일 적어보세요. 여러분 매일 적는 그 감사가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예배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드려질 때 진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죠. 진정한 예배죠. 여러분 제자는 간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내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또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쌓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모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간증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 이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와 살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님, 형제들, 그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당사자에게 얘기해 주는 이것이 강력한 간증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강력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만 내가 가는 간증은 잘해요. 그리고 감사는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아 이거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대화하고,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야 오늘 식탁 차려주신 거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해.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대언해서 얘기해주는 놀라운 간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들은요, 일상의 대화입니다. 그냥 쉽게 툭툭 던지는 대화를 하는데요, 그 대화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지 못하는 대화가 참 많습니다. 나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쳤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너 이거 안 되겠다, 이 얘기는요 사실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는 잔소리죠. 쉽게 말하는 잔소리.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권면하는 말로 얘기하는 그 말이 왜 모두가 잔소리로 들릴까 생각해 보면요, 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이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가 권면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앞에 간증하는 삶은, 야 어쩌면 너 이거 잘하냐, 잘한 것을 찾고, 어쩌면 너가 이렇게 지혜롭냐, 지혜로운 걸 찾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냐, 건강한 걸 찾고 하나님 주신 거야. 너무나 감사하다. 100마디의 잔소리는 한 번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해주고 그 자녀에게 말할 때 그 한마디가 놀라운 변화를 자녀들에게 갖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나 엄마의, 부모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오랫동안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잔소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잔소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준 그것은 머리에 박히고 삶에 그것을 더 잘합니다. 잘해요. 당신은 왜 나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요. 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쓰레기를 잘 갖다 버려주지? 이 말. 그 말 한마디가요, 지금도 제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매일같이 생각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잘 버려주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감사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이드로가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자기 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이 행하셨네.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이 신 중에 신이다.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사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아내도 듣고 이 자녀들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빠에 대한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집에 가라고 했으니까, 돌려보냈으니까.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아빠의 증언, 남편의 증언, 이것을 통해서 사실 회복이 된 거예요. 가족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만나는 재회의 역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창립 감사 예배 때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려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간증했던 간증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나는 부끄럽게 이만큼 간증한 것 같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간증한 거, 여러분 그거 다 모아서 책으로 낼 겁니다. 책으로 내려고. 책으로 내서 함께 여러분 알리고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동해일기 매일 쓰는 동해일기 한 편씩, 한 편씩 할지 몇 편씩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말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도 함께 우리가 내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역사고 지금까지 왔던 삶이,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가족들을 또 초청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려고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초청해서 함께 정말 축제 예배를 각 나눔방 교회별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가슴이 벌써 벌렁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 지금부터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간증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기도 하고요, 그 감사를 상대방에 표현하는 감사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가지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함께하심의 강력한 증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하나 이상 모든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꼭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청은 나중 일이에요. 다 초청해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